기운을 막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밭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곧 나왔습니다. 농부가 참 즐겁지요. 그냥 이렇게 흙 위에 파란 싹이 나오니까 참 즐거웠습니다. 즐겁게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열심히 가꿨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나오다가 한쪽 구석에서부터 이렇게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올라온 것은 다른 밭의 씨와는 전혀 다르게 줄기도 너무 가늘고 그저 이게 뭐 잎사귀 만드느라고 열매를 도저히 맺힐 수가 없어 쭉정이가 되어지는 열매 없는 채소 같은 곡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밭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오지 않는 것도 무척이나 마음이 힘들지만 싹이 나왔는데 이게 도중에 말라 죽거나 이게 살아도 이게 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라면 이 농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면 차라리 나지를 말지 왜 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이런 말이죠. 근데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를 않았으면.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끔찍한 말씀이 이 말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나지를 말지.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차라리 나지를 말지라는 말 속에는 나오다가 비틀려 죽어버리는 인생을 보는 것이 그만큼 참혹하다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느 밭에 떨어진 씨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이죠. 누가복음 8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어떤 농부가 가시가 많은데 거기 뿌리겠습니까? 그냥 빈 땅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인데 앞불사 그 땅에는 바람을 타고 그 주변에 있는 가시떨기 씨가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뭐 그렇지만 농부는 뭐 그게 이 땅인지 저 땅인지 모르니까 그냥 빈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와 가시떨기 씨가 같이 자라게 된 밭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마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 가시가 자랐다는 말은 그냥 같이 자라는 같이 그냥 씨도 자라고 가시도 자라고 같이. 시작. 전문적인 용어로 요 이 땅 이렇게 같이 자랐어요. 자랐는데 가시가 훨씬 셌습니다. 가시가 월등하게 주변의 영양분을 빨아다녀서 좋은 씨보다 압도적으로 강성해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씨가 이런 의미라고 누가복음 8장 7절,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뒷구절이죠. 시작. 씨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면 지금도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성경 읽을 때에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씨를 뿌리십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결국 오늘 본문은 밭 이야기, 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혼의 이야기, 말씀의 발화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한 인생을 장악하지 못하는 슬픔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씨가 굉장히 탁월한데 이 씨가 어떤 사람 밭에는 30배, 60배, 100배 엄청납니다. 한 사람 밭에 뿌려진 씨 때문에 한 민족이 살고 한 가문이 살고 한 교회가 살고 한 가족이 살아납니다. 자기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밭은 그 씨가 뿌려졌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시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씨를 멋지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가시떨기의 이름을 성경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두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앞불사 우리 마음에는 언제 와 있는지 모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씨도 같이 뿌려져 있습니다. 이게 같이 자랍니다. 이 좋은 씨의 뿌리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뿌리도 같이 자라다가 서로 얽힙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남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니까 이 내 마음밭에서 이 좋은 씨의 뿌리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뿌리가 얽혀가지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내 뿌리인지 잘 모르면 이게 내 뿌리야. 이거 들어봐. 이게 아파? 안 아파? 이게 누구 다리야? 이거 아파? 안 아파? 이렇게 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난지 저게 난지 이게 말씀인지 저게 말씀인지 막 뒤섞입니다. 누가 옆에서 좀 좋은 말 하면 그게 또 말씀 같기도 하고 저기서 누가 또 비아냥거리면 그게 또 가시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어느 게 어느 건지 아니 그냥 전쟁이 났습니다. 서로 좋은 씨가 하고자 하는 역사와 가시떨기 씨가 하고자 하는 속셈이 서로 얽히면서 서로 막 상처내고 뭐 짜라먹고 서로 빨아먹고 서로 배척하고 막 이러면서 이 내면 속에서 날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날마다 좋은 씨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 가시떨기가 가지는 힘이 막 충돌해서 날마다 같은 사안을 보고도 날마다 내 세계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런데 내면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씨가 또 위로 올라옵니다. 삶이란 현장에 나옵니다. 삶에서도 이 좋은 씨,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이런 좋은 씨로 사랑 뭐 이런 것들로 해보고 싶은데 이 가시가 막 찌릅니다. 시기, 질투, 염려 뭐 이런 것들이 밑에는 밑에대로 싸우고 삶에서는 삶대로 싸우고 막 이 좋은 씨와 가시떨기가 막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하면서 이 제대로 자랐으면 참 멋진 인생이 될 텐데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교회는 다니니까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 이 상처투성 안에서 찔리고 밖으로 찔리고 막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80인데 벌써 이게 뭐 아닌가 하고 되돌릴 수도 없는데 이제 50인데 이제 30인데 1생인데 2생이나 3생이면 한번 살다가 이거 아닌가 하고 되돌아오겠지만 원웨이 1생인데 이래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자시고 떠나서 밑에서 싸우고 위에서 싸우고 지금 이 좋은 씨와 이 가시떨기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결론은 죽어버리거나 살아도 결실치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이런 슬픔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시떨기 때문에. 씨는 문제 없습니다. 좋은 씨는 여전히 주님이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 우리가 엄청 착했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뿌렸는데 우리 안에 이 못된 씨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같이 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시떨기 씨가 자랄 때 벌어질 결과를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시떨기의 이름인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이 두 가시떨기가 그 밑에 온갖 잡동사니 브랜치들을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시떨기들이 있는데 이 모든 가시떨기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모든 좋은 씨가 우리 인생에서 멋지게 피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떨기의 이름은 이 양대 산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먼저 세상의 염려입니다.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걱정할 수 있지.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 인간적이잖아. 그거 걱정하는 게. 근데 주님은 그건 인간적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적이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여러분이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말이 됩니까? 누가 뭐 염려나 근심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냥 자동 발생적으로 애 다리 부러져 보십시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보고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써 보십시오. 그게 염려가 안 되는가? 염려거리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뒤집어 씌우시면 안 됩니다. 염려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거리가 여러분을 장악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따라합시다.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제 성경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마. 여러분이 키 크는 것이 인류의 무슨 큰 이바지가 됩니까? 우리 성가대 집사님들, 우리 70대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 키 얼마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일 30cm 더 크면 한자, 여러분의 키가 30cm 더 크면 인류의 무슨 이바지가 되느냐고요. 그럼 여러분 집안에 뭐 도움 됩니까? 30cm 더 크면 오늘부터? 그렇죠. 여러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키 크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키 크는 것도 염려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 키 키울 수 있냐? 못 키우잖아. 따라합시다. 염려하는 그 문제에 영향을 못 미친다. 동의하시죠? 오늘 비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머리 쥐어뜯고 벽에다 머리 박으면 비 안 옵니까? 따라합시다. 염려하는 문제에 영향을 못 미친다. 한번 아멘 해봐요. 목사님 아멘 해도요 걱정할래요. 뭐 하세요. 그냥 계속 하세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또 계속 하세요. 머리 쥐어뜯고 그렇게 하세요. 뭐 시간 되면 옆에 부인 것도 쥐어뜯고 자식 것도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주님의 논리입니다. 아니 염려거리가 있는 걸 내가 인정할게. 그런데 염려는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말하려고 동시에 영향을 못 미치는데 딱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누구에게? 염려하는 네 심령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좋은 시가 염려에 의해서 망가지는 생애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 아멘. 그러니까 염려를 여러분이 계속 하시든 마시든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우선 염려하게 되는 그 문제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해봐야 부러진 다리가 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요 아니요? 기요. 그런데 염려가 딱 한 존재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 17장입니다. 시작. 근심과 염려는 뭐 혈관, 뭐 뇌경색, 핏줄 뭐 이런 정도는 말할 것 없고, 근심은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해 보이는 뭐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뼈까지. 이게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짓말이겠습니까? 근심과 염려는 다른 게는 아무도 영향을 안 주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가 오면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염려가 오면 우선 잠시 세워두고, 염려가 오면 잠깐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들어오면 무슨 결과가 올 것인지.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자기 것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딱 한 존재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저처럼 우리의 육체에, 육체 안에는 이 정신도 있거든요. 이 정신에도 영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서 15장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과 심령을 성령이 병행해도 쓰기도 하는데 오늘 잠언서에서 나눕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육체적 정서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신, 감정 이것을 영혼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개, 닭도 감정이 있어요. 개 밥 먹는 거 건들다가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왜요? 개 밥 먹을 때 건들면 왜 큰일 납니까? 개가 감정 상했어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는데 이러면서. 짐승도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영혼 아닙니다. 영혼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도착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근심의 정서는 영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심은 아주 슬픈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한 인생이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그렇게 헌금하고 교회 나고 노래 부르고 뭐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심 때문에 한 인생이 작살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근심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암이 생긴 겁니다. 뭐 아침 저녁으로 암 생긴 자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생긴 겁니다. 그냥 내가 서 있는데 술 취한 운전을 하시는 그 트럭이 나를 부딪힌 겁니다. 그냥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다 모르면 그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나 이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심할 것인가, 하나님께 의지할 것인가. 해림의 성도들이 후자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결과?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지게. 그러므로 모든 근심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장난이 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근심을 제외하고는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에 정직하지 마십시오. 근심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인간적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감정에 충실하다 이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심이 오면 잠시 세워두고 얘가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심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피해를 끼칩니다.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근심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자, 여러분들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한쪽 오른손만 들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손 몇 가지 접으셨어요? 손가락 움직여봐요. 염려하지 말고. 까딱이라 해볼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 한 개도 하지 말고. 내리지 마요. 오른손 들어봐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여러분 왼손 다시 펴봐요. 기도, 간구, 구하고 아뢰라. 몇 가지? 하지 말라는 건 몇 가지?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라고요? 염려 어떻게 하라고요? 말라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뭐 여러분이 그까지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하지 말라잖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말은 염려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통제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거는 여러분이 통제가 아니에요. 어떡하겠어. 트럭이 와서 박았는데. 그런데 염려를 할 건가 말까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 오직 기도와 간구, 구하고 아뢰라. 똑같은 말이지. 기도, 간구, 구하고 아뢰라. 그 말이잖아. 따라합시다. 염려는 기도가 답이다. 믿으면 아멘. 염려가 여러분을 압도하려고 그러면 주의 전에 와서 기도로 불태워서 여러분의 마음이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는 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게 저절로 됩니까? 우리 죄와 마귀가 못하게 하는데, 집사님 한 명이, 장로님 한 명이 이런 정신을 가지면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교회가 사는데 하게 하겠어요? 마귀가 직무유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간죽거리면서 염려는 인간적이다, 낭만적이다, 자연적이다, 되도 않는 소리 하면서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니 무조건 진실입니다. 이 시간 염려가 기도로 바뀌는 새로운 출발의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읽는 성경도 듣는 설교도 믿음의 여정도 다 엉망이 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힘이
가시떨기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의 세상의 염려라는 말을 재물의 염려라고 쓰지 않고 재물에게는 유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는 염려 때문에 망가지지만 재물은 유혹으로 인하여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믿음으로 염려가 줄어들면 승리하지만 재물은 많아져도 넘어지고 적어져도 넘어질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져 가지고 믿음이 이상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름답고 겸손한 사람이 돈푼 생기면서 괴물됩니다.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반대로 주님 뜻이께서 좀 가난하게 하시면 또 망가집니다. 이 가난이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지,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재물 주시면 은혜라고 교회 와야지, 돈 생기면 또 주일날 꽃 붙이러 가서 또 안 오는 거예요. 또 조심해요. 주일날 꽃 붙이러 가다가 번개 맞아요, 여러분. 돈은 성경에서도 판단 중립적입니다. 돈이 악한 척하는, 특히 선교단체 출신들이 설교에서 돈의 자유롭지, 난 무조건 그 말을 반대합니다. 돈에 대해서 마치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무조건 가짜입니다. 어떤 말을 지어내도 가짜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요양시설이 그건데 다 부자였습니다. 주님은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상하게 터부시하고 돈이 많으면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짜거나 엉뚱한 철학에 경도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읽습니다. 시작. 주라. 한번 답시다. 주라. 저기 주라는 말은 주면 내가 다른 거 주는 것도 많아요. 첫 번째로 비난하지 않는 거 주는 거에 자꾸 앉으면 비난하세요. 앉으면 자꾸 남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못된 습관인데, 오늘 본문 앞에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 안에 뒤에 이어지니까 첫째로 줘야 될 게 남을 비난하지 않는 걸 주는 거예요. 남을 비아냥거리지 않는 걸 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라는 말 안에는 물질의 의미가 안 담겨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반이 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니까요. 주려면 여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만은 아니지만 돈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려면 먹을 것도 주고, 주라. 네가 가난한 사람을 주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이 돈이 악하다 이런 말은 무조건 사기꾼이거나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근데 성경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그 릴렉션십, 돈에 대한 정신 자세, 돈이 많으면 부자라 그러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하는데, 돈이 많거나 적거나가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을 때 대하는 자세, 돈이 적을 때 대하는 돈에 대하는 자세가 주님이 경고하시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끊임없는 인생의 유혹을 줍니다. 어린 아이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로 죽는 거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죽을 때도 부자였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죠. 돈에 대한 개념이. 특히 기독교인들, 죽을 때 부자로 죽는 거는 이건 내가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죽을 때. 그래서 제가 유학하던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미국인 교회인데 한 40명 좀 모이는데 집이 12채인가 돼요. 집이. 그 교회는 집이 많아. 왜 집이 많냐면 할머니 돌아가시면 교회에다 기증하기 때문에, 교회에다 기증 안 하면 여왕이 다 가져가거든요. 여왕이. 별 관심 없죠. 죽을 때도 부자로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돈을 주신 의미를 잘 이해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을 읽습니다. 시작.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자세, 관계, 릴렉션십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계속 찌른다. 돈 때문에 많아서 적어서 계속 찌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돈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번성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요양시설을 짓고 이 멋진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돈을 하나님 대하듯이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돈의 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오르는 게 없습니다. 돈은 우상 중에 최고의 힘을 갖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자크 엘루얀 신학자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돈은 그 자체가 강력한 정신 세계를 장악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를 죽을 때까지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 이 말은 사랑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인지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인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돈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어이,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다고 틀렸어. 돈이 너 지켜줘. 너의 명예 주님이 주신다고. 아니야, 돈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돈이 다 할 수 있어. 돈이 답이야. 돈이면 될 수 있어. 그러므로 네가 숙이고 고개를 쳐박고 의지를 발현하게 될 대상은 돈이야. 제발 나에게 와서 빌어라. 내가 전부라고 말해라. 아침 점심 저녁 나를 묵상해라. 이 돈은 판단 중립적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돈은 부유함도 가난함도 저주가 됩니다. 그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돈,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혹을 주는 1등 공신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연보, 헌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좀 뻔뻔합니다. 저는 뭐 헌금 얘기할 때 괜히 쭈삣쭈삣하거든요. 쭈삣쭈삣. 바울은 내가 할 때 모아놔라 뭐 이렇게 합니다. 와, 이 센 분입니다. 자신 있었지요? 저 연보 헌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게 왜 유혹이 됩니까? 유혹입니다. 헌금 앞에서 날마다 유혹받지 않습니까? 좀 덜 할까? 더 할까? 더 할까? 덜 할까? 왜 자꾸 헌금하라 그래? 교회를 옮길까? 돈은 헌금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헌금, 하나님을 상대하는 재물 사용에도 유혹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못 보셨습니까? 저는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목사 이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뭐 젊을 때는 평신도 아니었겠습니까? 부에도 가난해도 돈은 신앙의 걸림돌을 제공할 유혹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해림교회 또 다른 성전인 해림 노인 요양센터 건립을 위하여 함께 헌금을 합니다. 저는 약 2,000여 명의 성도들이 2,000평을 감당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설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가족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으니 공경의 차원에서라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자들은 더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 20평, 30평 이렇게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 돈을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인 요양시설은 500명이 완부를 했을 때 처음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큰 무리가 없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남의 시멘트를 훔칠까요? 철근을 훔쳐올까요? 우리는 이 일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 자체가 기쁘지만 여러분에게 신앙의 파선의 유혹거리가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왜 헌금을 해? 아직 나는 노인도 아닌데 우리 집에 아픈 사람 없어 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예배만 드리지 뭐 노인까지 신경을 써? 별의별 학설을 다 갖다 붙이면서 여러분들이 돈에 갈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하지는커녕 망가뜨리게 될 일이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돈이 없어서 그렇죠. 돈이 많으면요, 제가 헌금 많이 합니다. 저는요, 저 차 사주겠다는 사람 100명도 넘었습니다, 한때는. 별 감당 웃지도 않으시네. 목사님,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런가 봤는데, 돈이요, 생기면, 돈이 많으면 유혹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성경을 모독하시고 여러분을 너무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충성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있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이르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정말 아마 땅이 수백만 평, 경상북도만한 땅을 가졌나 봅니다. 미국에는 정말 어떤 농부가 경상북도만한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땅을 자기 땅에 비행기로만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감동하는 법이 없어. 경상북도만한 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한 개인이. 그러면 근심이 없을 것 같죠. 이 부자가 그랬습니다. 이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 작년보다 100만 가마가 더 생겼네. 어떻게 할까? 나를 위하여 땅을 짓자. 다시 그 본문 보여주세요. 다시 그 본문. 나를 위하여 더 크게 창고를 짓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너 풍족하지 않냐? 평안히 쉬고 먹시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부가 축적되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내 영혼도 내 돈으로 다 해결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돈은요, 많으면 유혹이 떨어지고 많으면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많으면 목사 선교사를 도와줄 것 같지요? 같지요? 돈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거지로 살게 합니다. 통장은 넉넉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거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인생을 돈은 우리로 유혹합니다. 문제는 이 주제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가시와 함께 세상의 염려란 가시와 함께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안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를 읽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세상 땅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땅도 죽을 때까지 이 가시떨기와 싸우게 됩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의 심령의 밭에 가시떨기가 자라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매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고고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7장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속 사람으로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말 다 했죠.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 안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지.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이렇게 목사인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지. 그렇지만 내 안에는 똑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마음이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느냐?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싸워야 합니다. 염려와 유혹과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란 가시떨기와 나는 방치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멈춰서야 됩니다. 염려가 하자는 대로 안 하겠다고 저항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아지거나 돈이 없어질 때 잠시 멈춰야 됩니다. 이 돈이 앞으로 나를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아질 때, 돈이 적어질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과를 기억해야 됩니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염려는 나를 망하게 될, 암 때문에 죽기 전에, 이 뇌경색 뇌출혈 중풍으로 죽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죽을 것이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기도로 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재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정기적인 재산이 있지만 엑스트라 머니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잘 생각해. 갑자기 돈이 생기면 가족들을 불러놓고, 형제들을 불러놓고 잘 생각. 가난했을 때도 잘 생각.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질지. 얘들아, 재물의 유혹이 우리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며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비에르 광대의 곤봉처럼 빙빙 돌리며 장난치고 싶어 합니다. 목사를, 집사를, 장로를, 권사를 가지고 놀고 싶어 합니다. 해림교회를 자기 장난감으로 놀고 싶어 합니다. 그 방식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것으로 계속 우리를 자기 장난감으로 만들려고 할 때 저항하셔야 합니다. 나는 염려를 한다고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친 것을 알고, 염려는 오직 나만을 파괴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염려거리가 올 때마다 나는 기도거리로 승리할 것이다 다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이 내게 다가올 때에 유혹이 아니라 이 재물을 통해 합력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겠다.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경제생활, 여러분의 시간 사용이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해림교회라고는 믿음의 방주에서 한 명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파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이 다 살아날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과 가게가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를 방치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염려가 하자는 대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자기를 망가뜨리고 주변을 망가뜨리고 가족을 망가뜨리고 부모, 형제, 자매를 망가뜨리고 부부 사이를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자라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에덴의 범죄 이후로 이 엉겅퀴와 가시 덤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을 의지하고, 그래서 항상 주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에 한 번 청소년들이 자체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2시에 드리게 되어질 복음통일 소망부, 살아보려고 이 땅에 온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 해림교회가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혹은 복음통일 순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